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에 나온 이 복음성가 중에 제일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 지금 부른 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을 이루고 살아오고 있지만은 그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하니까 건강해졌다. 아니면 내가 사업을 잘하니까 더 장사가 잘 되었다. 아니면 고기를 잘 키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그 어려움이 오히려 지금 복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일들을 만날 수가 있고,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참 좋은 최고의 환경을 지니고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얼마 있지 않아서 보면은 그것 때문에 힘든 그런 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대통령 손자나 아니면은 또 뭐 국회의원의 자녀들, 또 앞전에 있었던 국회의원, 시장 자녀들, 이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30도 채 못 되는 그런 자녀들이 마약을 한다든지 또 무슨 뭐 어떤 이런 많은 죄악에 이렇게 휩쓸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버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축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마에 땀이 나도록 일을 해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쓰는가 하면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벌기가 힘이 드는데, 이런 사람들은 돈을 무슨 수천만 원 쓰기를 물 쓰듯이 그렇게 쓰다가 보니까 그게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귀한 것처럼 여겨져도 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돈이 그 사람의 영과 육을 죽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때로는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오히려 그거를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어려움이 복이 되었다. 또 그 어려움들이 내게 능력으로 다가온다. 이런 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할 때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지금 이 양포에 와서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 아니면 물질적인 것, 아니면 또 어떤 사람에 의한 그러한 목회가 아니라 목회는 주님께서 하시구나, 이것을 늘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어떤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그때마다 그 상황을 해결해 나오는 방법, 또 빠져나오는 방법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만 빠져나오는 것인데요. 또 그런 방법이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묵상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 스스로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참 많은 것을 보는데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결론적인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세상적인 것은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세상적인 그런 삶에 취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이 오늘 7절 17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많은 일 가운데에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고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17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들은 우리의 신앙적인 선배들, 또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우리에게 지도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는 대하는 그런 자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후반절부터 시작해서는 형식적인 제사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참 두 가지를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뭐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여러 가지들 많은 우리가 말씀들을 보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15절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릴 그 기쁨의 제사는 15절 말씀은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이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늘 생각 속에서 제물이라 그러면은 뭐 짐승을 잡아온다든지 아니면은 헌금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갖고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건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속에서 보니까 영적인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제사가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가 부를수록 시골에서도 그렇고 뭐 지금도 일상 가운데 이래 보면은 사람이 중글중글 하면서 입에서 늘 기쁨이 있고 이 마음에서 평안이 있는 사람들은 입술에 찬양이 늘 흘러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찬양은 부를수록 기뻐야 되고 또 힘이 되어야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부르면 부를수록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또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고 또 행복해지고, 이런 많은 것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방 가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랑했던 사람이 있나 없나도 노래방 가보면 알아. 왜냐면 부르는 노래가 그래. 제가 잘 아는 한 남자는 미워를 참 좋아해. 이 사람은 미워 잊으라면 잊지요 그까지 건 못 잊을까봐, 그런 노래를 계속 부르는데 그 사람은 속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배신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맨날 그것만 불러. 미워 잊으라면 잊지요 그까지 건 못 잊을까. 노래가, 세상 노래가. 근데 우리나라는 또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 아니면은 또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노래, 뭐 이런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는 또 찜찜한 노래들이 많아. 예를 들어서 뭐 눈 오는 날 안동역에서 만나자 하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10m 앞에 두고, 노래 제목이 그래요. 10m 앞에 두고 갈까 말까.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했지만은 그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러니까 노래 속에서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러니까 시집 가가지고 밤새도록 울고, 또 장가 가가도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거죠.
이거는 좀 어중간한 노래들이야. 노래는 뭐 내가 니를 사랑한다, 아니면 내가 니를 좋아한다, 우리 뭐를 안다, 뭐 이런 게 좋은데, 이 어중간하게 있는 그런 노래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이게 노래 가사 속에서 그런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두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은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에 능력이 되고요, 찬양은 하면 할수록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보람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찬양의 전문가라도 찬양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드리고 또 찬양을 하면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을 좋아한다, 찬양을 자주 부른다, 또 찬양한다, 이런 말들은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눈물도 나고, 또 찬양하면서 행복해지고, 찬양하면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다가 보니까 찬양 중에 입신이 오고, 찬양 중에 병이 낫고, 또 찬양 중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참 강대상을 많이 두드렸습니다. 그때는 중비 찬양이 뭐 이런 악기가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부가나하고 이쪽에 주먹만 들고 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 찬양 중에 한 사람이, 이 풍이 와서 오른쪽 수족을 모시는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거를 못 움직이니까 이쪽 손 가지고 계속 찬양을 하는데, 한창 찬양이 뜨거워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손이 그냥 자꾸 이렇게 박수가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몰라. 자기가 박수를 치고 있는 줄을 자기도 모르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동안 지나는 동안에 계속 그러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갑자기 일어서는 겁니다. 지금 풍으로 인해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리아가에 끌려온 사람이고, 오른쪽 수족을 못 서서 지금 겨우 앉아서 자세가 비틀어진 그 사람이 이 찬양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왼손으로 무릎을 치다가 왼손으로 가슴을 치다가 나중에는 움직이지 않던 오른손과 왼쪽 손이 같이 마주쳐지고, 나중에는 보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박자에 맞춰 저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분이 일어서서 춤을 추는 바람에 거기에 모였던 포장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또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런데 본인이 자기가 아까 조금 전에 들어올 때 리아가에 실려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중에 이 중풍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나갔더니 온 참여한 사람들이 한 400~500명이 되는데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같이 찬양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영혼의 병든 영혼이 치료함을 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또 찬양하면서 기쁨과 행복이 샘솟는, 많은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지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사람은요,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찬양이 힘들어요. 그러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면 할수록 찬양의 힘이 점점 더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라는 그런 영화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그런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 일제에 의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을 때 감옥에 들어가고, 그 감옥 속에서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감옥 속에서
조용한 가운데서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이 찬양을 부르면은 여기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노래가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저쪽 그 교도소 저쪽 방에서도 나 같은 죄인이 나오고 이쪽 방에서도 나오고, 그러다가 보면은 전체 다 그 속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들이 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감옥 전체가 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리고 죽음도 아주 자신 있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자신 있게 걸어가서 웃으면서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영화로 봤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의 그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가정 속에서 재물 중에 재물이 찬양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 찬양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이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 노래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절대로 우리 성가대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기 전에 이미 이 찬양을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받고, 그렇게 와서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성탄절이 되면은 시골에는 뭐 이렇게 그 전등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한 10리길을 걸어가서 교회 가서 연습하고 한 달 정도를 연습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당일날 성탄 이브 날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때 이제 다닐 때 한 사람이 집단을 2개씩 들고 갑니다. 그러면 내가 불을 붙여서 그걸로 쭉 따라가면은 그 불이 다 탈 때 좀 되면 이쪽 불을 붙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붙이고, 그래가 끝까지 갔다가 올라올 때 그렇게 오는데요. 그때 한 번씩 몰려 다니는 사람 한 20-30명씩 한 동네에 막 그렇게 가요. 그런데 그 갔다가 올라왔다가 갔다가 올라왔다가 하는 그 열심이 당일 발표회는 별거 아니라,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같이 다녔던 친구들은 다들 그래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이 있고 어떻게 노래를 잘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만은 그거는 세상 대회나 또 발표회나 이런 데 가서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은 찬양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어야 돼요. 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 성가대가 연습을 하면서 은혜 받고, 그거를 감동을 받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으로 이 자리에 와서 찬양을 하게 되면은 그 찬양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찬양의 힘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찬양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이 성가대를 없애는 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습할 사람이 없다, 준비할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저렇게 자꾸 뭐 힘들다, 어렵다 이러다가 보니까 교회들이 찬양대를 전부 다 없애는 그러한 안타까움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는 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 이게 예배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드리는 예배 찬송가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찬양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제물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16절에서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렇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 이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웃에게 전한 그런 많은 사랑들,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눈 그 귀한 믿음들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도소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교도소가 막 이제 아직 교도소는 코로나가 있는데 아직 그 해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도소를 가서 참 많은 갔는 사람도 같이 들어갔는 사람도 은혜 받아가지고 서로 밥을 사려고 하고 또 있는 수용자들도 많은 은혜를 받고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이런 말씀들이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고 또 힘들어 있는 그런 이웃들을 찾아가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 일도 중요하고 다른 많은 일들이 중요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고난당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 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일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먹을 것을 나누고 입을 것을 나누고 또 서로 말에도 덕담으로 인사를 나누고 사랑으로 정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기쁨으로 나누는, 또 기쁨도 나누고 행복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니까. 그래서 이게 영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건강은 자랑하되 그 건강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물질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은혜들을 이웃을 위해서 같이 나누지도 못한다면 아마 하나님 참 섭섭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는 어떠한 과정 속에서든지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먹을 것을 나누고 또 이웃에게, 이게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런 삶들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에, 그래도 건강할 때에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건강할 때에 주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들은 전체를 우리가 종합을 해서 보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하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믿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귀한 기쁨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 찬양하는 동안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심정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멋진 노래,
아니면은 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좋은 악기를 들고 정말 기가 막힌 음악회를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곡조 없는 기도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이 다윗의 헌신적인 기도 찬양이 그 사울에게 들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윗의 이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인데,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 150편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는 숨 쉬는 것부터 눈에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생각되어지는 것, 모든 궁창에 일어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가지고 있는 악기로 내가 춤을 추면서 내가 또 다른 모든 것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찬양할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만드신 궁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요사이는 이 고향 쪽으로를 잘 못 가다가 보니까 제가 이 계절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런데 고향 같은 그런 산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가다가 보면은 신계를 지나가지고 대곡 지나가면은 그 맞은편 이제 막 신호등 바다가 이렇게 그 올라가다가 보면은 그 앞에 보이는 산을 보면은 완전 입이 쩍쩍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칼럼도 그렇게 썼었는데, 그 산에 올라가면은 그 산 속에 거기에서 보여지는 녹색, 거기에서 보여지는 또 하나님이 이 거대한 큰 도화지 속에 점찍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붓으로 흰 점찍어 놓은 흰꽃 같은, 흰꽃, 붉은 꽃, 파란 꽃, 녹색, 그렇게 점을 찍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작품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입이 쩍쩍 벌어지는 거예요. 간포 쪽으로 올라가다가도 그렇고, 그래서 이 고향 쪽으로 가보면 산이, 큰 산이 많잖아요. 큰 산일수록 그림이 더 좋아요. 큰 산일수록 더 많은, 거기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꽃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어떻게 저기에다가 흰 점을 찍어 놨을까? 어떻게 저기다가 빨간 점을 찍어 놨을까? 이쪽에는 녹색, 이쪽에는 진한 녹색, 이쪽에는 연푸른 녹색, 이게 계절마다 바뀌어가고 시간마다 바뀌어가니까, 야,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솜씨다, 이런 거를 느끼는데, 이거는 아마 다윗이 느꼈던, 다윗이 고백했던 거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그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오늘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감사, 또 오늘 바람만 잘 불어줘도 우리 장로님은 이것 갖고만 해도 감사, 물 온도가 올라와도 감사, 그 다음에 막 가도 뭐 가면은 뭐가 많이 있어도 감사, 때로는 없어도 감사. 요새는 또 오징어가 안 잡히니까 우리 장로님은 더 감사해. 그러니까 많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이런 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그래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사를 찬양으로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모든 자라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곡의 찬양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가 있고,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 말고 동물들은요 거의 다가 생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하얗고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유독 우리 사람만 빨간 색깔, 흰 색깔, 노란 색깔, 녹색, 황색 뭐 이런 거를 다 봅니다. 오늘 보니까 바다가 시커멓다가, 또 그저께는 보니까 이 바다가 그냥 연한 녹색이었다가, 또 어떨 때는 굉장히 투명했다가, 이 바다 색깔도 계속해서 바뀌고, 또 산에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이 바뀌니까, 이제 이후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흘러넘치실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질병이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이들 한숨 쉬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산소 같은 새바람이 불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질병 가운데서 노임받게 될 것입니다. 중풍병 환자가 그 병으로 자기가 일어나지 못함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조치를 하니까 자기 병이 나은 줄도 모르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건강할 때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것이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거 다 되면은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자 해도 이 핑계 나오고, 또 이거 하자 해도 핑계. 그 사람은 이름이 핑계라, 핑계.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핑계가 아니다. 할렐루야. 뭐를 말하면 이래, 뭐를 말하면 이래. 무덤에 가가 보면 이 사람은 의해가 죽었고, 이 사람은 의해가 죽었고, 이 사람은 의해 죽었고, 전부 다 핑계가 있어. 그냥 이 사람은 가만히 죽었다 그런 거는 없고 다 핑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많은 일들 속에 주의 일들, 또 이웃을 위한 일들, 그 다음에 남에게 봉사하는 것, 이거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봉사한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 돕는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거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도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돕고, 그 사람에게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아유 내가 돈만 있었으면 저 사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맞는 말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도우면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 그런 자리를 놓치지 말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간증을 드렸잖아요. 이 공수부대에서 훈련을 받는 중에 1차, 2차, 3차 제가 들어가면서 보일러실로 이렇게 특수보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기병 생활을 보일러실에서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애들보다 몸이 건강하고, 또 뭐 보일러실에 목욕을 하다가 보니까 몸도 많이 좋았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 잘 받았어요. 그런데 이 훈련 마지막 주 1주차, 이제는 강화 떨어지는 훈련 다 받았고 어려운 훈련 다 받았어요.
마지막 1주차 남겨놓고 마지막 차는 이제 낙하산을 타고 비행기에 가서 직접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것만 남고 이제 그 다음 그 전주에 금요일 마지막 수업 이제 그 훈련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인데, 그 마무리하는 중에 한 번 우리 훈련생들이 한 300에서 400명쯤 되니까 전부 우리는 훈련을 우통은 벗고 하고 밑에는 워카를 신습니다. 그러니까 공수부대는 모든 부대가 매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는 안에 막사 안에 못 들어가요. 다 밖에서 태권도를 하든지 구보를 하든지 달리기를 하든지 뭐 하여튼 운동을 해야 돼. 가만히 있다가 붙잡히면 공기교육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부대는 늘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마지막 차 다음 주에는 강하다. 근데 욕심에 오늘은, 왜냐면 이거 선착순을 하도 많이 하니까 하루 종일 교육 받다가 보면은 조금 하면 선착순이라 저쪽에 가가 뭐 탱크 돌아오기 저쪽에 나무 돌아오기 그래 하는데 1등 해버리면은 열애라. 1등 해버리면 요 앉아가 놀아요. 다른 아들은 그 뛰 댕길 동안에 얘라 뒤에 있다가 1등 해버리려고 그 워카를 신발을 신고 얼마나 달려가지고 1등 했습니다. 1등을 했는데 나는 그 뒤를 몰랐어요. 이 워카 발하고 다리하고 안 맞을 때에 되게 달려보고 나면은 이 몸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날은 1등 해가 와가 열에 캐가 앉아가 오전 내내 앉아가 있고 다른 아들 훈련 받고 막 이랬어요. 그 다음 날부터 양쪽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일어나지지를 안 하고 끄집게 다니고, 아침마다 가면 구보를 1시간 해야 되는데 이 구보 하다가 10km 구보 나가는데 맨날 앞에서 그냥 구령 붙이고 가다가 이제 구보에 못 나가 다리가 겨우 끌고 다니니까 그 다리를 가지고 가다가 결국은 중간에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쓰러져서 꼼짝도 못하니까 뒤에 이제 조교들이 가다가 처음에는 끌어주기도 하고 뭐 당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워낙 아프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조교들이 그러면은 이런 태교다. 이제 태교가 되면은 지금까지 받았던 교육은 다 무료라. 그리고 그때부터 병원에 가가지고 6개월 있다가 6개월 갔다 오면은 그때부터 지금 받았던 교육을 전부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잠시 길에 있을 동안에 그때 불렀던 노래가 제가 가기 전에 이 동해 큰 교회 늘 불렀던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네. 이 찬양을 막 그냥 조교가 와가 이 새끼야 니 지금 뭐하노? 그러는데 조교야 뭐라 크든지 말든지 나는 지금 살아야 되니까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네. 새 힘을 주시겠네. 새 힘을 주십시오. 그거를 길바닥에 막 울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는 그게 울고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도착보다는 20분, 30분 늦게 도착을 했지만 그래도 그까지 갔기 때문에 안 가고 그 다음 주에 강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낙하산을 지고 가서 뛰었는데 뛰어가지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무장 야간 강화를 하고 무장을 해서 40km 군장을 들고 그렇게 뛰었는데 그 뛰고 난 다음에 그때 생각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든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내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 내 기분에 이 끄떡거리는 이것 때문에 낙하산을 뛰면은 우리는 넘어지기 훈련을 하기 때문에 자빠져야 돼요. 멍텅구리를 타기 때문에 그거는 손 닿고 끄떡거리면 다리가 다 부러져요. 돼지를 낙하산 띄우면은 돼지는 다리 안 부러지는데 사람 훈련 안 하고 낙하산 띄우면은 100명 뛰면 99명이 부러져요. 그러니까
내 기분에 이제 낙하산 좋다고 와가지고 그냥 끄떡거리다가 이 다리 몽둥이 싹 날아갈 뻔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힘들게 했더니 그것이 새로운 힘이 되어서 오히려 더 조심이 되고 더 늦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힘을 얻습니다. 찬양하는 중에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찬양하는 중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그 기적으로 삶 속에서 마음껏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고 또 물질을 나누고 또 우리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재물, 찬양과 선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정말 경쟁이라도 하듯이 늘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찬양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양포교회 성도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 이웃을 위한 그런 삶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정말 손양원 목사님의 일사각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누는 삶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나누고 또 우리의 사랑을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